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대 교회사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 학기 동안 교회 역사, 또 역사 신학이라고도 하는데 교회 역사, 초대 교회사를 가르칠 김정일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초대 교회사를 공부할 텐데 함께 공부할 부제가 뭐냐면 로마 제국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다입니다. 초대교회는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꿈이 펼쳐지는지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사를 공부하려고 할 텐데 이 교회사의 사건 순서에 맞춰서 여러분과 함께 먼저는 초대교회사가 뭔가, 그리고 또 초대교회사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오늘날 초대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고 이 초대교회사가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 전체적인 수업의 어떤 맥락을 잡는 의미로서 교회사, 역사신학이 뭔가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면 좀 딱딱할 수 있잖아요. 교회사는 신학에 있어서 그러나 가장 재밌고 유익하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학문과 접목할 때도 가장 좋은 학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학을 여러분이 공부하게 되면 처음에 공부하는 성서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성서신학은 구약과 신약을 공부하는 학문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조직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직신학을 하고 또 이렇게 교회사하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슷한 부분들도 있고 또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 그 지점의 차이는 나중에 자세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성서신학, 조직신학, 또 어떤 게 있죠? 실천신학이라는 과목도 있습니다. 그 실천신학을 보면 선교학이라든가 또 설교학, 또 혹은 기독교 윤리 뭐 이런 과목들이 존재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제 교회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사는 신학의 분과의 한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국사, 세계사 그런 공부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고, 예, 그 학문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 신학의 한 분과임에는 분명하지만 오히려 국사라든가 세계사와 더 유사하다라는 거죠. 비슷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알면 좀 이 교회사 연구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사가 신학에 들어간 이유는 바로 교회의 역사를 공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학을 역사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사를 그래서 뭐라고 분류하고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역사신학이라고 합니다. 역사신학 혹은 교회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교회라는 것은 이 예배당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라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인이 바로 교회인데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2000년 동안 어떤 역사를 꾸려왔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는 학문이 바로 교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사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역사신학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죠. 역사신학이라고 부를 때는
신학에 초점을 맞춰서 두는 건데 바로 신학을 역사적으로 공부한다는 뜻입니다. 신학을 역사적으로 공부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시간을 시대적으로 이렇게 공부해 간다라는, 신학을 이 시대적 구분에 따라 공부해 간다는 뜻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그 지역과 상황에 맞추어서 신학적으로 역사를 이해해 간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2000년 전에 발생한 사건과 오늘날에 발생한 사건은 분명히 같지 않을 것이고, 또 미국에서 발생한 사건과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은 같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이 공간과 시간을 염두에 두면서, 머리에 염두에 두면서 신학을 공부하는 게 역사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사는 뭐냐? 기독교인들이 역사를 공부하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사, 우리 기독교인들의 역사를 공부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기독교인들의 역사를 공부한다. 그러니까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포커스를 두면 그것을 교회사라 하고, 신학에 포커스를 두면 그것을 역사 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조직신학과 그러면 역사신학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신학과 역사신학은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학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신학. 교회 역사에서 발생하고 사라지고 또 유행했던 어떤 그런 신학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데, 역사적 관점에서 공부하면 그것은 역사 신학이 됩니다. 역사적 관점이라는 것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정한 시대, 어떤 특정한 공간, 특정한 지역, 그런 배경 속에서 역사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어떤 독일인의 관점에서, 그 다음에 독일의 어떤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카톨릭과의 대립적 관점에서 이렇게 시간과 공간에 초점을 맞추어서 공부하면 그게 바로 역사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신학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공부하는 겁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어떻게 신학이 형성되어 가고 어떻게 바뀌어 갔는가,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조직신학은 뭡니까? 조직신학은 신학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직신학의 관점은 시대라든가 상황보다는 그 신학 자체를 아주 정밀하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신학 자체를 아주 정밀하고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조직신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역사신학이라고 하면 이 신학을 역사적 관점에서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그리고 어떤 지역의 특징을 고려하면서 공부해 가는 것을 바로 역사신학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조직신학적 관점도 중요하지만 역사적 관점이 훨씬 더 신학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신학은 고려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정치라든가 경제라든가 사회, 문화, 물론 신학적 관점도 포함해서입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구성하기 때문에 어떤 신학이라든가 어떤 사건을 훨씬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 조직신학이 역사신학보다 더 떨어지냐?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조직신학자들이 들으면 아주 화낼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조직신학의 장점은 뭐냐면 그 신학 자체, 여러분이 궁금해한 어떤 신학이 있거나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신학 자체만을 공부하고자 할 때는 조직신학이 아주 유리한 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해야 할까요?
교회살은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주고 또 우리의 뿌리가 어디인가, 또 우리의 방향성을 찾아주는 바로 여정이 이렇게 교회살을 공부하는 여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살은 우리가 정체성과 뿌리와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해야 하는 학문이죠. 저는 오늘날 이제 한국에도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지만 교회사를 공부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초대교회사를 넓게 이해해서 교회에 대한 이해를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사는 신학과도 연관되지만 일반 역사, 국사라든가 세계사와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차피 교회사도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사라는 것은 역사를 공부하는 거죠. 한마디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2000년을 지내왔는가, 중요한 이야기죠. 또 특별히 초대교회는 AD 30년부터 476년까지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쳤는가, 그런 것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느냐? 그거는 먼저 나는 누구인가? 또 우리는 누구인가? 그런 역사적 정체성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이해하려는 것이고요. 또 한국인이 혹은 베트남인들이 자기 나라의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한국인은 어떤 사람인가, 베트남인은 어떤 사람인가, 또 한국인과 베트남인과 미국인과 일본인은 어떻게 다른가, 그것을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함으로써 나는 일본인과 미국인과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면서 우리 공동체의 뿌리를 찾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점검하는 학문을 바로 이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교회사도 그런 의미에서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사 공부를 통해서 분명히 교리와 그 교리의 맥락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의 텍스트만으로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의 본질을 온전히 파악하기 어려운데 바로 이 역사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될 거고요. 또 역사 속에서 삼위일체라든가 주일 성수 등의 교리는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적 응전 속에서 결정되어 오늘까지 지켜주고 있다라는 그런 교리의 맥락을 더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의 형성 과정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 27권이 없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죠. 그래서 교회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또 이 신약성경 27권이 제정되기까지 그런 과정들, 정경의 형성 과정, 또 초기 신앙의 실천적인 변천사를 우리가 이해하고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로 이 교회사를 공부하는 것이 유익을 주고 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가 갖고요. 거듭 말씀드리면 정체성과 통찰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는 이렇게 신앙의 뿌리가 어떤 뿌리에서 자라났는지 기독교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교회사 공부이고요. 또 인물과 상황에 대한 입체적 이해를 통해서 또 오늘 우리가 적용하며 오늘 우리의 신앙에 대한 통찰을 우리가 얻고, 그리고 또 좋은 모델이 있다면 따라가고, 또 불필요한 역사의 반복이 필요하다면 성찰하고 돌아보고 공부하며 실패하지 않는 그런 교훈들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른 불교인이라든가 다른 이슬람 사람들하고 어떤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기반하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사를 공부한다 할 수 있습니다. 역사라는 것은요, 공동체의 기억을 이렇게 물려주는 겁니다. 공동체의 기억, 바로 집단 기억인데 이것을 물려주는 거죠. 역사라는 것은. 그래서 역사 논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떤 기억을 우리 공동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까, 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역사적 논쟁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이렇게 기억해가지고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생물은요, 이 지구상에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내 아이덴티티, 내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고, 또 이 정체성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2000년 동안 어떤 정체성을 형성해 왔고, 또 이 정체성이 다음 세대에 어떤 정체성을 물려줄 거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공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역사신학이라고 부른다고 제가 전에 말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죠. 교회사를 역사신학이다. 교회사를 역사신학 관점에서 보면 신학의 방점을 찍는 거입니다. 신학의 방점을 찍는 건데, 교회사를 이제 이렇게 역사에 초점을 맞춰 보면, 바로 이제 역사에 이 강조점을 두고, 그리고 방점을 두는 건데, 교회사를 신학의 강점을 둬서 역사신학이라고 부른다면 저는 이것을 시간의 신학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역사 공부는 어떤 특정 지역, 공간,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공부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사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신학, 곧 역사 신학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강의를 쭉 이끌어 갈 건데, 저는 이 강의를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 관점은 바로 아놀드 토인비가 이야기했던 도전과 응전의 관점입니다. 도전이라 하면 초대교회가 성장하면서 어떤 어려움에, 어떤 난관에 직면을 하는 겁니다. 그런 도전이 오는 거죠. 그 도전, 난관,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면 그것은 응전입니다. 어떻게 응전할 건가? 도전과 응전. 여러분도 알다시피 초대교회는 처음에 유대교회의 한 작은 분파로 발생을 했는데, 이 분파가 로마 제국에 전파되고 또 유럽과 북미와 전 세계에 이렇게 전파되면서 어떤 어려움과 도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전을 효과적으로 응전하지 못했다면 아마 교회는 살아남고 더 발전하고 이렇게 성장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전에 제대로 응전하지 못했다면 아마 초대교회는 지금 오늘날 2000년이 흐른 이 시점에서 볼 때에 역사 안에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쨌든 이 초대교회는 2000년 역사 안에서 지혜롭게 생존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잘 응전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부딪혔던 난관, 어려움, 그걸 도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도전에 초대교회는 어떻게 반응하고
맞받아치고 극복해 갔는지, 이제 응전, 거기에 대한 어떤 응전, 이 응전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유대교 작은 내부의 분파에서 로마 제국 전체로의 급격한 이 확장이 있었고요. 이런 챌린지, 도전, 정체성의 혼란이 있었지만 이것이 확대되어 선교의 지평이 확대되어 오늘날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기독교를 보편적 공동체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말 잘 응전을 하여 이렇게 놀라운 부흥과 확장을 맛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지적 문화적 충돌도 있었죠. 헬라 철학 및 이방 문화는 논리적 비판과 세속적 가치관 그 가운데에 세속적 가치관이 유입돼서 기독교인들을 혼돈케 하였지만 오히려 이것을 잘 활용하여서 기독교 변증학이 발달했고 또 여러 가지 신학적 체계를 수립하는데 놀랍게 사용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로마 제국은 끊임없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며 생존의 위협과 혼란을 주었지만 각종 이단 사상들도 성행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도리어 잘 응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제도화를 이룰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정경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신조가 확정되고 성경이 정경화되고 또 감독제 등 교회의 조직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자리 잡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응전이 있었죠. 이렇게 초대 교회사를 연구하면서 우리는 연구의 관점을 도전과 응전이라는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는 이제 초대교회사 1강을 하고 있는데 초대교회사로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사가 도대체 뭐냐?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초대교회사를 시대적으로 구분을 해보면 이 초대교회는 연대별, 단계별 교회의 성장과 변천이 있었습니다. AD 27년부터 100년까지 그쯤을 사도시대라고 합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이 제자들인 사도들의 활동과 전도로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 시대에는 또 신약 성경을 직접 저자들이 집필하는 집필의 시작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교회가 가시적 교회로 세워져 가는 그런 시대 속에 있었습니다. 이 사도 시대가 끝나고 사도 후 시대가 되었는데 보통 AD 100년부터 313년 기독교를 국교로 로마가 공인하기 전까지를 사도 후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는 속사도 및 교부들이 등장했고요. 그리고 이때에 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리고 기독교 박해가 격화되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많은 황제들이 바로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황제 숭배 사상을 요구했던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때는 교회의 조직 및 체계가 서기 시작해서 점점 발전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AD 313년 이제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이 되고 공의회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 공의회 시대는 313년으로부터 590년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13년 콘스탄티 이제 누스의 대자에 기독교 공인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공인되었고요. 그리고 세계 공의회를 통한 교리가 정립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이제 회의를 통해서 교리를 정립하고 이단을 배격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기독교 제국으로서 이제 면모를 갖춰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독교 제국으로서의 변모뿐만이 아니라 더욱 이제 발전하고 그리고 기독교가 더 확대해져 나가는 또 더 성장해 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초대교회사를 여러분들과 공부하면서 도전과 응전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자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초대교회의 도전과 응전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로마 제국에 극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로부터 디오클레티안 황제에 이르는 이렇게 10대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 차원의 탄압이었고요. 정말 무차별하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박해의 원인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의 집단은 비사회적 집단으로 오해를 받아서 그들은 기독교가 급격히 팽창하는 데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바로 이렇게 초대교회 기독교 교인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죽이고 심지어는 사자의 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 또 경기장을 밝히는 횃불로 그들을 사용했던 그런 아주 극심한 박해의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 이 결과는 결국 응전은 순교의 정신이 확산되었고 이렇게 그들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지하교회 즉 카타콤에서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밟으면 밟을수록 그들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강해져 갔고 신앙의 순수성들이 더욱 고취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울러 초대교회는 어떤 도전이 있었냐면 이단 사상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응전으로 그 이단 사상을 변호하는 이 변증학이 발전을 했는데요. 먼저는 그노시스주의라고 하는 영지주의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영육 이론과 그리고 비밀스러운 지식을 강조하면서 그들은 이제 기독교 교리를 흔들고 그리고 교회에 들어와 영지주의를 주장하면서 교회의 공동체를 흔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말시온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분리해서 그들은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교회의 여러 진리를 훼손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진리에서 떠나도록 그들은 유혹하고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몬타누스 운동이 일어났는데 극단적 성령 운동과 임박한 종말론을 강조하는 좀 극단적 신앙의 성격을 가진 이들의 어떤 이단 사상들이 이렇게 초대교회에 도전했습니다. 결국 이런 도전들은 그들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이렇게 진리 가운데에 다시 서게 하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또한 교회에 찾아온 응전은 이들로 하여금 이제 이런 로마 제국의 박해나 이단 사상들 우리 교회에 침투해서 결국 교회는 이들을 향하여 응전을 시작했는데 먼저 신학적으로 단합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증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논리적으로 기독교 교리에 대한 변호와 그리고 교회의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아울러 그리고 또한 정경이 확립이 되었는데 거짓 문안에 대항해서 신약 성경의 목록을 확정하고 그리고 정경을 확립했습니다. 아울러 또 이들에게는 이런 도전이 굉장히 좋은 쪽으로 응전했는데 교회의 조직이 발전했고요. 그리고 더 이렇게 좀 교회가 굳건히 서게 되는 이 토대를 마련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교회에 찾아온 박해나 그리고 이단 사상으로 인한 도전은 뭐 다 나쁜 것만이 아니고 더 오히려 이렇게 교회를 한층 더 교회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로부터 이제 직접 그 후계자로 세워진 이 교부들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와 그들을 통해서 신앙의 전통이 형성되었는데 교부들의 역할은 신학의 발전의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교부란 사도들의 직계 제자로 혹은 그 후계자들로 교회의 정통 교리와 신앙을 전수하고 이단으로부터 진리를 수호한 인물들을 교부라고 합니다. 그들은 교리적 정통성과 성결한 삶의 모범을 보였고요. 그리고 그들은 보편적 교회로부터의 승인과 고대의 권위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주요 교부의 계보를 보면 속사도 교부로, 즉 예수님의 제자들로 직접 이제 세워진 그 속사도 교부들을 보면 클레멘트, 이그나티우스 이런 교부들이 있었고요. 또 변증 교부로는 저스틴 마터 그리고 아테네고라스 이런 교부들이 있었고, 또 라틴 교부는 터톨리안, 키프리안 이런 교부들이 있었고, 헬라 교부로는 이그니우스, 오리겐 이런 교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한 역할은 신앙의 전통의 형성을 하는데 굉장히 기여를 했는데, 먼저 기독론 및 삼위일체 교리를 이들이 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관계를 정립했고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한 본질과 세 위격을 체계화하기 시작해서 삼위일체 교리를 그들이 이제 체계화시키고, 그리고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세 분, 삼위가 하나라는 것을 그들이 변증을 통하여 입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교회론 및 사도 전승을 했는데요. 분열되는 공동체에 대항해서 교회의 일치를 강조하고요. 그리고 사도들로부터 이어졌던 이 감독의 직제와 권위를 확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더 견고히 세우는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을 했지요. 또 구원론 및 변증론을 체계화시켰는데, 영주주의 등 여러 이단에 맞서서 육체의 부활과 구원을 변증하였고요. 헬라 철학의 개념을 빌려서 발전시켜서 기독교 신앙의 합리성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변증하기 시작이죠. 그래서 이런 신학의 작업은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니케아 신조라든가 콘스탄티노플 회의를 통하여 정해진 그런 교리들, 그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고백되어지고, 바로 이 교부들을 통하여 이런 것들이 확립되었음을 큰 또 기독교의 발전으로, 그들의 공헌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이제 초대교회의 신앙과 실천의 영향력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초대교회의 신앙과 실천의 영향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까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바로 우리에게 정경을 제공했고요. 또 체계적인 교리를 제공했고, 또 이렇게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교회의 제도화, 그리고 성례 등을 이렇게 확립시키는, 성례와 성만찬 제도를 이렇게 확립시키는 귀한 아주 공적 기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 아마 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니, 성경만 다 알면 기독교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경만 열심히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성경만 알면 과연 기독교를 다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요, 주일과 안식일, 어떤 것을 지켜야 되는지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 당연히 안식일을 지키죠. 그런데 신약에 보면요, 안식일과 주일을 같이 지키는 그런
과도기적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보면 우리는 다 주의를 지키잖아요. 그게 어디서 명확하게 결정되느냐? 바로 초대교회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여러분 또 성경을 읽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지? 성령님은 또 어떤 분이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삼위일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면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교리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인데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이 삼위일체도 교회사, 특히 초대교회에서 결정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여러분처럼 27권의 신약 성경을 반드시 읽었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 이 신약 성경이 397년 카타르 공회에서 이제 성경이 쓰여지고 나서 길게는 350년, 짧게는 300년이 흐른 뒤에야 27권 이 신약 성경이 정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처럼 반드시 27권의 성경을 신약 성경 27권을 읽은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만 성경만 읽으면 기독교 다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기독교를 잘 이해한다.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기독교 신앙을 잘 이해한다고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게 교회사라는 겁니다. 그것도 교회사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초대교회사를 여러분이 반드시 공부해야만 합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에게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초대교회사를 잘 공부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신앙이 왜 생겼는지, 또 왜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지, 왜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는지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이제 풀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초대교회의 신앙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 실천의 영향을 허락해 주었는데 이렇게 신약 성경을 정경화했고요. 그리고 또 교리와 예배의 관습 이런 것들도 체계화시켰고 그리고 교회를 제도화시켰고 성례와 그리고 성만찬, 기도문, 찬송 등 이렇게 공적 예배의 기틀을 마련한 중요한 시기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1강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모든 학문을 공부하면 다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유익은 모든 교회사의 사건을 입체적으로 사건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사를 공부함으로써 입체적으로 사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는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어떤 시대적 배경, 그리고 상황, 인물과의 관계, 당시의 관념,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학문이 바로 이 역사 공부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 고려하는 것들입니다. 그 사람이 처한 상황, 그 시대에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사상, 문화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사를 공부하면 굉장히 입체적 사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사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첫 번째 이렇게 입체적 관점이 여러분에게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유익은 뭐냐면 역사 속에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2000년 역사 속에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있는데 일반 세계사라든가 국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나라의 정말 위대한 인물들인 위인인 이순신 장군, 광개토 대왕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인물인데 마찬가지로 기독교에서도 이런 위대한 역사적 인물들이 많습니다. 근현대사에 보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라든가 혹은 또 종교개혁 시대 마틴 루터라든가 주빙글리 그리고 칼빈 그리고 더 올라가서 이제 교부 시대에는 아우스티누스라든가 또 한국 교회사를 보면 김재준 목사님, 김교신 선생님, 함석헌 선생님 이런 굉장히 중요한 멘토들을 역사를 공부하면서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멘토는 반드시 살아있는 사람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교회사를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보면 비록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신앙의 멘토이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멘토를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 칼빈을 경험하면 그 존경하는 칼빈이 여러분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저는 이 교회사에서 수많은 신앙의 멘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만난다면 굉장히 교회사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얻는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뭐냐면 미래의 방향성,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과거 2000년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그냥 자동으로 보입니다. 해안이 열리게 되죠. 여러분 역사가는 여러분 점쟁이가 아닙니다. 예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역사가의 예언은 어느 정도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요. 미래를 보여줍니다. 그 얘기는 왜 그럴까요? 과거 수백 년 혹은 길게는 수천 년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미래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것이 역사 공부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역사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길, 방향 그것을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역사 공부가 주는 이 교육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그 고통 굉장히 길게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사 2000년 초대교회 이 500년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라는 것, 지금 삶의 위기라는 것이 긴 역사적 안목 속에서 이것은 순간이구나 라고 하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이거는 언젠가 다 지나간다라는 마음의 여유죠. 그래서 이 역사 공부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위기 극복의 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긴 안목 속에서 이 정말 역대 교회가 겪은 또 지나왔던 역사 속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서 그 고난과 박해를 이겨낸 원동력을 우리가 습득하게 되죠. 그러면 바로 이게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바로 그것을 극복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다섯 번째 교회사 공부가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 유익은 우리로 하여금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덴티티. 바로 이 정체성 확립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는데요. 기독교인의 뿌리를 확인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의 올바른 신앙을 물려줄 토대를 마련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찾게 하는 아주 중요한 공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섯 번째로 이렇게 우리는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과거 오류, 반복을 예방한다라는 겁니다. 역사적 과오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교훈을 얻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다시 실수하지 않게 됩니다. 역사에 수많은 오류들이 나타나는데 인간은 그런 전쟁이라든가 어떤 분노를 표출하면서 테러를 하거나 아니면 교회는 엄청난 분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 공부를 통해서 이런 분쟁에 대한 교훈을 배우는 거죠.
이것은 다시는 앞으로 반복되면 안 된다.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전쟁을 했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 교훈을 배우게 된다면 다시는 이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요, 바로 이렇게 역사를 공부하여서 과거의 오류를 반복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사가 줄 수 있는 실제적 우리의 삶의 유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잠언 26장 1절 말씀 읽어드리고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예. 그런데 역사 공부를 하는 사람은 절대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사람은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그랬는데 역사 공부를 하는 사람은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역사를 공부해야 할 이유죠. 역사적 교훈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교회사가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가, 또 요즘에 교회사 서술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초대교회사의 시작과 끝은 도대체 무엇이고, 또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역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음 강의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초대교회사를 직접 역사 속에 들어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